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에 대한 한자 음역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 이집트, 이 민족,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애증의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은 성경에서 창세기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출애굽기 그 자체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시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애굽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는 이 세상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이전에 애굽은 피난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기근이 들면은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내려갔다라는 이런 표현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도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기근 때에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불러줬기 때문에 그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간 곳도 애굽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면서도 가까운 나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굽을 생각하면 마치 일본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그러면 가깝고도 멀면서도 가까운 그런 애증의 관계죠.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남쪽에 위치합니다. 또 일본은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을 식민 통치했고 또 임진왜란처럼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또 일본은 애굽처럼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온갖 잡신을 믿습니다. 신도라고 불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가 결국에는 이것이 원시 신앙인 애니미즘을 기초로 한 자연 만물을 신으로 삼는 그런 생각하는 원시 종교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이 거기에 다 신이 깃들어 있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성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문화의 옷을 입고서 또 우리나라의 특히 젊은이들, 어린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했던 피카츄 같은 이런 만화를 보면은 이게 일본의 그런 수많은 정령들, 그 애니미즘에 바탕한 수많은 정령들을 캐릭터화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그 어린이들이 다 이 피카츄 이런 애니메이션을 다 보고 좋아하고 그것이 다 캐릭터 상품으로 나오고 카드로 또 즐기고 또 장난감으로 즐기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결국에는 몬스터라고 불리면서 다양한 이름의 몬스터라고 불리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일본의 이런 애니미즘 온갖 자연의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성에서 이렇게 문화적인 표현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화로 받아들인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녀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다 이런 것들 사주고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디지몬 뭐 이런 얘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 몬자 붙는 게 다 몬스터, 영어로는 몬스터고 결국에는 그런 이런 정령신앙, 애니미즘, 자연의 모든 무슨 바람은 바람의 신, 뭐 흙은 흙의 신, 무슨 동물은 무슨 동물의 신, 다 이러한 일본의 그런 원시 신앙과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애굽이 그렇습니다. 애굽이 그런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뱀, 무슨 개, 새, 풍뎅이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나 내린 이유는 그 하나하나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이것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진짜 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란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게 애굽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나약한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굽의 세 가지 분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시는데요. 먼저는 정치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애굽에 관한 경고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빠른 구름을 타고 내가 애굽에 임하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애굽에 임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심판하러 가겠다 이런 표현이고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은 그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다. 또 애굽인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녹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애굽의 우상들이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 심판의 상황이 처음에는 정치 사회적인 혼란 그런 것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현할 때 애굽을 내가 격동시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 사회적인 혼란, 이런 내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늘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성읍이 성읍이,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심한 내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720년에서 716년 사이에 애굽은 특히 극심한 내부 분열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략 18명의 독립된 제후와 왕들이 등장을 해서 서로 싸우는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치자들이 이기적이고 당파적인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러한 이런 내란이 성경에서 보면은 잔인한 주인, 포악한 왕의 손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앞장에서 다뤘던 이 구스의 왕 시바카가 주전 715년에 애굽 전역을 장악을 하고 애굽의 25왕조를 세우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주전 671년에 애굽을 점령했던
아수르 왕 에살핫돈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얘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심한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런 애굽의 내란 또는 아수르의 이런 점령과 통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그런 내란 속에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과 신접하는 이런 주술사들과 모든 무당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우상과 그리고 죽은 자의 혼령 앞에 또 나라의 생존을 묻는 이런 애굽의 어리석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우상 앞에 죽은 우상 앞에 그들이 절을 하고 또 이래 점을 치고 할 때는 자기들의 죽은 혼령들, 죽은 왕들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경제적 파탄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제적 파탄을 내가 너에게 임하게 할 거다. 아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아멘. 자, 애굽의 주력 산업은 기본적으로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농업의 핵심은 풍부한 이 나일강의 수자원이었어요. 이 나일강이 이 애굽인의 농업의 모든 것을 이제 지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투스는 이 나일강의 선물, 애굽을 나일강의 선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적도 부근에 내리는 이 폭우가 인해서 이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범람을 합니다. 그 강이 넘쳐 흘러서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우리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막 하천이 범람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쌓여진 유기물이 그 퇴적층이 거기가 아주 비옥한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 삼각주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뿌려진 씨들은 아주 풍성한 결실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강이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고 주력이 되는 주요한 그런 농업의 기반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수량이 줄어드니까 강의 지류들에서는 악취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애굽이 자랑하는 농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갈대와 부들이 마르면서 세마포와 배를 만드는 섬유 산업이 힘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강이 마르니까 어부들이 탄식하고 또 낚시를 즐기던 상류층 사람들이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계속된 허탕으로 인해서 피곤함과 무력감만 쌓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 하나를 말리시면 교만하던 애굽의 모든 기간 산업이 다 흔들리고 모든 백성들이 근심하고 비탄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온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일본도 굉장히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제를 살리려고, 경제 죽이지 않으려고 우리는 대충 다 했다, 괜찮다, 그러고 해놨다가 그것을 막지 못해서 지금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그러한 일들, 나일강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은 온 나라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그들의 신들이 도와준 것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런 파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자, 애굽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지도자들인 방백들은 그러나 어리석었다. 그리고 바로가 신뢰하는 가장 지혜로운 모사, 그 책략가들은 그런 그들의 조언들은 우둔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운 지식들이 다 이전에 왕들에게서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들을 왕들의 후예다, 애굽 왕들의 후예다, 바로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백들은 지도자들이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고, 이 모사는 그 바로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애굽의 왕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는 왕들의 후예다라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배웠다. 애굽의 왕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들의 그 지혜가 자기들의 나라를 이렇게 패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운명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자칭 지혜로운 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또 13절에서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이 소안과 노브는 이 대표적인 애굽의 그 당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고 지혜로운 척해도 그들의 지식은 오히려 자기의 나라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모든 개인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의 운명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는 자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역하는 이 무지와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애굽으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애굽이 마치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취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볼 때는 분명히 똑바른 길인데 자기들은 비틀비틀거리며
항상 자기가 가는 길은 틀린 길입니다.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틀립니다. 자기가 넘어져 놓고서 땅이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애굽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런 지혜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이것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가르침이며 경고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의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경제에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한 애굽이 누린 이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부여와 그리고 풍요로운 지식과 문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원천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죽은 홀령에게 장래일을 묻는 이 애굽의 어리석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반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 있고 돈 많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교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대중매체 모든 세상의 분야를 다 다스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분야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이 나라를 또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전문 영역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신앙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신앙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신앙 좋은 경제인들, 신앙 좋은 예술가들, 신앙 좋은 또 예능인들, 신앙 좋은 교육가들, 신앙 좋은 지식인들 많이 나와야 돼요. 각계각층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바깥에 우리 모든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다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한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모든 직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신실한 일꾼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위정자들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주변 4대 열강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중심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방국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또 모든 정치 외교 가운데서 이런 열강에 휘둘리지 않고 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가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비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천안, 아산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중부 지역에 많은 또 물폭탄의 피해가 있는데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